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로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명명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맥주절, 그러니까 여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맥주절이 있고, 이 추수감사절은 아마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감사하면서 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인데, 마침 그때가 가나안 땅의 가을 추수, 여름 추수는 맥주절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가을에 추수했던 거,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를 내려주는데 이른 비는 또 여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그 비, 늦은 비는 바로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늦은 비, 성령을 의미하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추수와 열매와 풍성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막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을에 추수한 것을 이제는 다 추수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서,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로, 감사절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주일은 전통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을, 기독교 정신을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1912년에 추수감사절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14년에 또 바뀌고 21년에 또 바뀌고, 원래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는 건 없었어요. 없었고 수요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한참 후에 우리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의 전통, 기독교 정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미국스럽고 또 부럽고 좋은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오죠. 아무런 집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광야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한 200년 전에 배를 타고 이렇게 미국으로 왔다가 배에서 많이 죽게 되죠. 배에서도 많이 죽게 되고, 또 도착해서도 새로운 환경을 적용을 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도착해서도 많이 또 죽습니다. 1년을 버티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추위에, 그 당시에 그 추위에 너무 아주 매혹한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말 한 해를 농사를 져서 그래서 그 농사를 겨우 지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웃들을 초청해서 또 자기들이 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막에나 들에 있었던 그 터키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지었던 밀가루빵과 옥수수빵과 밀가루빵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칠면조 고기를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 또 대접하고 자기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땡스기븐데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전통이었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웃, 인디안들, 아무런 취급도 안 했던 인디안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오다가 더 죽고 또 1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첫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미국의 모든 학교가 다 휴학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휴학. 대학교는 휴학이고 휴학도 하고 휴학도 내고 또 휴교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아주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아주 땡스기븐데이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돌아가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땡스기븐데이 추수감사절은 자기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꼭 초청해서 우리 집으로 꼭 초청해서 함께 식구끼리 잔치가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그런 감사절 잔치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들은 또 여러 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들 초청해서 함께 책으로 대접하고 책으로 잘해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븐데이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환대, 또 그런 사랑, 그런 또 은혜에 감사하며 나눔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탈북인 구출 프로젝트의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그쪽으로, 파주에 있는 땅끝교회 그 목사님이신데요, 탈북 사역을 하고 있고 그분께 전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1인 1명 구출하는데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어저께 금요일 날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봤지만은 그런 처참한 그런 여성들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다음에 아이들의 장기 축출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것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그들을 그런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면류가 있는데 바로 의의 면류관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매일 감사하고, 매일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저녁에도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습관을 들인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제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0편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내가 글선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그냥 하찮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뵈러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왕을 뵈러가는 것,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서 대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궁정 안에서 찬송하면서 들어가고, 드디어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왕을 뵙고 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은 선하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궁정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고, 시편 기자가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 앞에는, 그분의 사랑 앞에는,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그런 감동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하시고 이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대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사람들,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 헌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맥주절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11조라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수입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직접 선교를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정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교헌금도 하고 여러분이 드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주일헌금 주일날 올 때 감사하구나.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감사하면서 주일날 나오면서 주일헌금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감사는 물론 일반 사람들도 감사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한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알람이 울려져야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위급할 때가 기도할 수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또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 감사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물질로 그냥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는 일은 이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반대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꼭 안 해도 되지만 또 여러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깜빡 잊고 넘어갈 때도 식사기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식사할 때도 감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한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요 마땅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이게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평하게 되고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드디어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풍성하게 사는지, 정말 아름답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하기 제일 쉽고 사실은 쉽다고 해서 시시한 건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뭐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분명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옥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인생 우리가 살게 됐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옥토밭을 다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은 옥토예요. 말씀은 풍성한 것이고, 말씀은 기쁜 것이고, 말씀은 부유한 것이고, 말씀은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옥토로 이미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옥토밭으로. 그런데 자라면서 우리가 지내오면서 자라면서 차단해야 될 것을 차단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정보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옥토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밭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길가밭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생각 가운데,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뿌리 내리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면,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자꾸 잡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삶의 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5절 4장 13절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사실상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그분과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면은 불가능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어서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감사함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당신은 삶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마련이시죠.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주셨는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자연적 영역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또 자기 지식으로는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지금 보이는 세계에 보여지는 그 초점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은 그러는데 나는 안 되네,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네, 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경계하여 지키라. 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니라. 아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은 당신의 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공이나 실패, 부요나 가난, 탁월함이나 평범함은 사람들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심령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점검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게 한 말과 생각들은 영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통과하여 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듣고 무언가를 보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온갖 종류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심령을 잘 지키고 영이 잘못된 정보들 받아 처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중에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심령에 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기 잠언 4장 24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는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요새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의 요새를 지키라. 내 심령의 요새를 지키라. 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침이라.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하스로부터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결정을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할 때, 또 여러분에게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 또 남들이 여러분에게 비정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매너 없이 굴거나 또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고 나쁜 일이,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야 내 삶에, 그것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환경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뭐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킨다는 것. 어떤 태도요?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뭐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게 하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위험 요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감사의 말, 감사하는 태도. 그러니까 감사의 말과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위험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나에게 매너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요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는 접수하지 말고 되새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정보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넘치는 풍성함의 영역에 기능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아멘. 만약 잘못된 생각이 심령에 들어가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을 경계하여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오직 말씀에서 비롯된 성공과 승리와 건강과 형통과 행복과 성취의 생각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아멘. 자신의 심령을 경계하여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특별히 불평하고 또 불만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혹시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진리,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심령에 기쁨이 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반면에 불평이나 불만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여러분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불평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 보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그분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불만을 가지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의 말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태도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불평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첫째는 기쁨이 살아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그것이 확장됩니다. 불평과 불만일지라도 그것은 내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확장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태도, 또 그와 함께 감사의 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 제 카톡을 받으시고 문자를 받으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늘 문자나 카톡을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또 높임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감사하는 말과 감사해야 하는 태도를 저는 습관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문자 다섯 글자지만 그걸 내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민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못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합당한 거구나, 이게 마땅한 거구나라고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멘토 목사님도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걸 늘 주고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말끝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은 그 티슈, 각 티슈 있잖아요. 거기 있는 휴지를 하룻밤에 다 없애버렸어요. 콧물이 나와가지고 기침도 나오고 콧물 감기가. 지금도 목소리가 아름다운 제 목소리잖아요. 좀 변성된 거. 근데 늘 이 감기, 기침 감기, 콧물 감기, 목 감기, 이것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감사했어요. 더 심하지 않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갖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열심히 끓여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 기도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배즙도 끓이고 도라지도 끓여주고 뭐 여러 가지도 했지만은 아니에요. 뭐 제 기도보다도 제 아내의 사랑이 더 컸겠죠. 그래서 사모님이 아멘 안 하시네. 아닌가 보네.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정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 분하고 말해주세요.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때는 뭐 할 때요? 감사의 말을 할 때라는 거죠.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될 때. 꼭 그때만이 아니죠. 늘 그냥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싼 값,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것인 우리 자신과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찾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고 승진시키고 공급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네,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은 복염이 가는 거 아니죠. 그죠? 누가 해요? 엄마가 해야 돼요. 아빠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것이 내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승진시키시고 공급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오늘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환경이 그래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배자가 되십시오.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즐겁고 번영하고 성취하는 해를 보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자비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받게 될 큰 축복들과 기적들과 열매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지금은 주변의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멘.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 번역본으로 써놨는데,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감사의 말, 그렇게 말하고, 경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꼭 뭔가 내 손에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바로 지금이라.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어려워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했듯이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상황과 다르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배 드릴 때 노래를 하든 단지 말만 하든 당신이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말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때도 단지 예물만 던지지 말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단지 예물을 던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헌금할 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헌금하시는 분들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헌금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냥 예물만 던지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직접 예배당에 나서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미리 제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경배할 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절망으로 어떻게 보일 때, 그럴 때 환경이 바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았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정말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환경이, 내가 뭔가를 바라봐서 환경이 좋아졌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아졌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또다시 바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 계신 분들은 환경이 바뀐다고 좋아졌다가 환경이 바뀐다고 나빠지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불러올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그 능력 주신 자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럴 때, 내가 기뻐할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불평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절망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환경이나 남을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뭐스러운? 여러분 다 고집 있잖아요. 저도 고집 있어요. 그 고집을 어떻게 쓰느냐? 감사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세요. 아멘. 고집스럽게 감사하세요. 뭐스럽게? 아주 고집스럽게. 채씨 고집, 김씨 고집, 한씨 고집, 이씨 고집, 박씨 고집, 다 그 고집을 감사하는데 적용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때가 감사의 말을 할 때입니다. 어느 때가요? 그때가 감사의 말을 할 때라는 거죠. 자,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할 때 어느 때인지,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누시면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을 것입니다. 아멘.